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통해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대상이 된다는 것과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심지어 보이는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엑스 니힐로에 해당하는 것, 무에서부터의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어거스틴이 그에 대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세계에 있는 모든 철학들은 다 있는 것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진화론 있잖아요. 진화론 역시 마찬가지 있음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거기는 없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들은 가정한 적이 없어요. 없음에 대해서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 즉 없음이에요. 이 없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보는 이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 역시도 실제가 되면서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얻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밌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여름에 보면요, 뭔가 여름에는 좀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더군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귀신이야. 근데 성경에 수많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귀신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경에 귀신이 등장하잖아요. 그거를 근데 믿는 사람이 귀신을 왜? 믿는 사람이 귀신이 무슨 이야기야라는 그 말이 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귀신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귀신을 무시하고 참 웃긴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귀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귀신의 자리가 이 과학이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이성이 지배한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배제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은 그 밑바탕에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과학은 새로운 종교입니다. 이성으로, 즉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한번 이걸 봅시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게 끌려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정확한 케이스 한번 봅시다. 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상황에서요, 우리가 이래요. 이 사람은 이 점이 좋고 이런 점도 좋고 이런 점도 좋고, 반면에 저 사람은 좋은 점은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은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요. 절대 이성적이지 않아요. 사람 선택하는 데서 절대 이성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애플 제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삼성하고 애플에 대해서 기술을 비교를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확실한 건요, 이런데 있더군요. 삼성이 이번에 나온 폰 중에서 폴더블 폰이, 뭐 이번에 나온 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나왔으니까 이 폴더블 폰이 나왔는데, 접히는 핸드폰이요. 접히는 핸드폰은 삼성이 참 이게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폴더블 폰이 많이 안 팔렸어요. 많이 안 팔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사람들을 비판하듯이 쓴 거예요. 그 폴더블 폰을 쓸지 모르는 사람들을 비판하듯이. 폴더블을 못 만드는 애플 거를 그냥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하듯이 그 기사 써놨던데,
근데 왜 우리가 폴더블을 안 씁니까? 안 써도 되니까 안 쓰는 거잖아요. 아니 신기술 나오면 우리가 무조건 그걸 써야 됩니까? 그것조차 좀 발상이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가 새로운 기술 나오면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걸 쓰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편하려고 우리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술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돈을 내고 써야 된다? 저는 그 말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계속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능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보임으로 인해서 뭐 애플을 능가하는 회사로서의 이미지를 자꾸 굳혀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애플은 그 느리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난하는 이제 애플에 대해서는 감성팔이를 한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감성팔이. 근데 사람들 선택은 삼성이 아니라 애플입니다. 감성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 신기술, 앞서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감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기술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삼성이 최고의 기술을 주장하는 그때에 애플의 예전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그랬어요. 최고의 기술에 대항하는 대항마로서 내놓은 것이 인문학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을 열어줍니다. 즉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기술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 애플이 있다는 겁니다. 저기 앞서가는 그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알고 인간의 그 주위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술, 그것을 애플이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뭐 감성팔이라고 비난을 할 만한 그런 요소가 바로 애플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기술로도 기술로도 제가 보기에는 앞서가는 것 같아요. 기술로도요. 이미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에서는 최적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는 훨씬 앞서가고요. 또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요, 최고의 기술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 사람들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지독한 과학주의 시대에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성보다도 감성을 더 선호합니다. 비이성적이라는 비난을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 비이성적인 것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만큼의 정량의 영양분의 섭취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우리 명확하잖아요. 이게 몸에 좋고 저게 몸에 좋고. 근데 우리는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맛있고 행복한 음식, 심지어는 영양분이 엉망인 것조차도 그걸 먹고 우리는 생명을 이어가잖아요. 적절한 잠을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느 의사들이 다 똑같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적절한 잠 이야기하지만 늦은 밤까지도 우리는 친구를 만나면 수다를 떱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말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그 사람을 만납니다. 얼마나 비이성적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독교 중심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이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비이성적이게 과학적인 현실만을 받아들이며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며 그 믿음으로 꿈을 꾸며 소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 가운데에 어떤 자들은 믿음을 식상한 것으로 여기고 기독교의 본질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이 그 힘을 발휘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 가운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많은 신비한 이들이 등장한다. 모세가 홍해를 가는 이야기,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이야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이야기, 이것들은 그냥 신할 뿐이고 가짜일 뿐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허무하다고 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고, 그것은 다른 것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어떤 수사법에 불과하다,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과학시대에서 이러한 것에서 탈피해서 이성적인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즉 믿음을 통해서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입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이었던, 남에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 했던 말입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한때 신학에서까지도 문서 비판하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예수를 표방하면서, 진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굉장히 생동적인, 생생한 그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성적으로, 신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닌 그냥 이성적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재발견하자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비신화적인 것을 제거해보자는 비신화적 성경 연구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럴싸한 어떤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위에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며 끝이며 전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더더욱 나아가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재림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그 위에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성과 믿음, 이 둘 중에 무엇이 먼저인가? 믿기 위해서 아는가? 알기 위해서 믿는가? 이 대표적인 두 견해가 이렇습니다.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이라고 했던 어거스틴. 무슨 이건 좀 굳이 해석을 하자면요. 크레도 나는 믿는다. 우트 그럼으로써 나는 믿는다. 또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야기는 믿음이 앞선다는 겁니다. 반면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텔리고 우트 크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인텔리고 나는 이해한다. 그래서 믿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이것은 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믿음이 앞서며 토마스는 이해가 앞섭니다. 이 논의는 지금도 철학에서는 결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판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버립니다. 우리는 어거스틴 입장을 취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러한 입장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과학을 종교로 했던 것도요. 과학은 이성을 믿는 신앙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성을 믿어요. 그들은 이성을 믿는 새로운 종교입니다. 이 이성 위에서 세워진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실제로 일어나는 기적을 절대로 믿지 못하게 하며
우리에게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성을 중시하는 과학, 어떠한 기적적인 것도 배척하는 과학에서조차도 이제는 이성을 넘어서는 것을 인정하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과학이 이성을 위해서 만든 도구 중에 이 과학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다르게 이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가 뭐냐면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과학은 이것 중에서 스스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하고 검증하는 가운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과학에서도 이러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구의 결론은요,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과 생각으로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두뇌를 계속해서 살펴본 거예요. 두뇌를 계속 살펴봤는데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하고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만 했던 사람하고 두 개를 비교해봤더니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하는 거죠. 피아노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4개의 그룹을 만듭니다. 실제적으로 체계적으로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피아노를 연습하게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은 그냥 마음대로 피아노를 치게 하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한쪽으로는 체계적으로 가르치긴 하는데 연습하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치는 건 아니고요. 네 번째 그룹은 어떤 것도 하지 않은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느 그룹이 제일 피아노를 잘 쳤을까요? 대부분 다 1번 그룹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1번과 3번 그룹이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연습을 직접 한 사람과 그냥 그 연습하는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 중에서 일을 많이 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운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그냥 노동으로 끝난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 했더니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노동을 할 때에 이것을 나는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노동을 하면 그것은 운동이 되는 거예요.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러면서 불평불만 늘어놓으면서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거 그냥 필요한 누적일 뿐이라는 겁니다.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연습하는 것이 실제로 하는 것과 같이 뇌에서는 같은 점을 한다는 그런 결론을 얻은 것과 같이 이러한 유의 다양한 실험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들 속에서요,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전에 언어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가만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어를 공부할 때에 언어를 공부하면서 시간이 계속 지나면 그 언어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계속 생각을 하고 그 언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른 자기가 직접 말을 하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래전에 그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웠는데도 계속 못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생각만 계속해도 늘어난다. 실력이 는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은 애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실질적으로 막 연습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는 과정에서 연습과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그 과정에 있을 때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실제 연습과 같은 효과를 지닙니다. 또 한 사례를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사분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 의사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걸을 수 없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 걸을 수 없다고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매일마다 그랬대요. 자기가 걸어다니는 꿈을 꿨대요. 걸어다니는 꿈을. 이게 의학이라는 게 정말 웃겨요. 이 사람은 이미 그 기능을 잃었습니다. 걸을 수 있는 기능을 잃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걷는 것을 계속 꿈꿨다는 겁니다. 의학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걷는 것은. 근데 이 사람은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안 걸었었으면 이야기를 안 했겠죠. 이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물론 그냥 한 건 아니에요. 수많은 노력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걷는 것을 계속 꿈꾸며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이용해서 천천히 재활 훈련을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걸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연구를 해요. 내가 미친놈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걷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뇌는 계속해서 걷는 것을 꿈꿨어요. 그리고 그가 꿈꾸던 바로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고 실제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의사로서 이 일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뇌가 작동하는 방식,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진짜가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는 그런 또 연구자가 됐다 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작동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나쁜 생각을 하는 것보다요,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계라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나을 겁니다. 지극적인 생각은 실제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중시한 듯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의 힘, 그것은 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정말 현실을 정말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현실은 아름답지 않거든요.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더 더럽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것보다도 더욱더 악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꿈꾸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 꿈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꿈하면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을 많이 권할 겁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요셉이 미움을 받았던 그 꿈의 내용은 뭘까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자라리다 하니라. 성경에서는 이걸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땠다고요? 미움을 받았다고 했죠. 그럼 요셉이 하는 행동 하나가 어땠다는 거예요? 굉장히 보기 싫었다는 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더니 요셉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한 것 같아요. 다 싫어하는 거죠. 특히 형제들이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 교만이 어느 정도 수준에 가냐면요, 지네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다 자기가 그 위에 서겠다라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그냥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꿈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요셉도 스스로가 고백하는 내용이니까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꿈에서 이것을 보았다는 것은 그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냥 건방진 놈이었어요. 요셉은 건방진 놈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형들이 걔를 팔아버리고 싶게, 그 죽이고 싶었겠습니다. 얼마나 보기 싫었습니다. 그게 요셉의 캐릭터였습니다. 이런 요셉의 꿈에 10절에서 11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 구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모아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기에 우리가 그 아비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끔찍히 좋아하는 아버지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열받았다는 거죠. 요셉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거였어요. 이것 봐라. 얼마나 이 말을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 지네 아버지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
야곱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꼬라지 먹기 싫은 그 정말 건방진 그 아들이 그래도 제일 사랑스럽대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게 사랑스럽대요. 근데 왜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왜 사랑했습니까? 요셉이 하는 그 행동이 사랑스러웠을까요? 얘는 지금으로 치면 패밀리 같은 거예요. 부모가 잘해주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왜 사랑했습니까? 아내 때문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잘해서 요셉을 예뻐했던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요셉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은 정말 패밀리 같은 모습이죠. 그래도 재밌는 것은요, 욥은 그가 꾸었던 꿈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봤을 때는요, 우리가 이 요셉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납니다. 가면서조차도 기회를 노리는 이 치밀함들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교만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마침내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래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휘자를 삼으셨나이다. 그가 꾸었던 그 꿈이 자신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었고, 나중에는 뭐였습니까? 자기가 높아지길 바랬던 그 요셉이 이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그의 꿈 정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저를 받는 꿈을 꾸었지만 그는 그의 형제와 아버지, 그의 민족을 섬겼고 그들을 환대하며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을 위해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대함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것 뿐이라며 자신 역시도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는 정서의 모습을 결국은 보입니다. 요셉 외에도 엘리야, 다윗, 모세 등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실제를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이 기적도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도 이 믿음을 위해서는 실제가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힘을 작용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산다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발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꿈을 꿉시다. 그 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새로운 실제와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좋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게 하며 우리에게 좋은 실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문제인 것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복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말씀합니다. 이제 좋은 생각을 가지기 위한 팁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을 얻기 위해서는요, 좋은 생각을 많이 접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방법으로는 독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권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독서를 강조합니다. 많은 좋은 책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궁금했어요. 이 수많은 이 성공한 사람들이 독서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다고 그러는데 이 좋은 책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찾아냈을까? 근데 의외의 대답을 제가 그대로 들었습니다. 좋은 책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많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많이 읽다 보면은 그 중에서 좋은 책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찾으면 그것은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정말 좋은 책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것은 좋은 생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독서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좋은 책을 찾는 방법은 뭐라고요? 많이 읽으라고요. 많이 읽다 보면 좋은 걸 만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방법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자꾸 좋은 사람을 골라보려는 게 아니고 많이 만나다 보면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음식을 먹어보다 보면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실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와야 그 중에서 내실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양으로 먼저 선거해야 된다는 거.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우선 양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양으로. 양이 많다 보면 그 중에 좋은 게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또 반대로 불행하게도 엄청난 양의 정보의 곳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TV 채널 등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생각의 그런 거리들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좋은 생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냐 이건데요.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재미입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재미만을 추구하면 좀 경계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좋은 거, 그러니까 여러 팁에서도 좋은 거를 찾아내는 것은 일단 재미는 있어야 됩니다. 재미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볼 때 이게 재미만을 위해서 보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들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보통은 좋은 게 아닙니다. 재미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보를 접할 때 나에게 변할 동기와 나의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행함으로 내 생각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착각은 어떻게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착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은요,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야고보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요, 좋은 것은 계속 연습하고 복습함으로 내 삶의 행동을 보임으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훌륭한 교육자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잘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설명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한 실험이 이거 증명합니다. 한 실험에서요, 어떤 사람이 침팬지를 앞에 놔놓고 자기가 배운 것을 그 침팬지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실질적으로 학습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침팬지에게는 학습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는요, 엄청난 학습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좋은 생각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체득하는 방법인 겁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겸손으로 배우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은 행해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며 기억하는 꿈은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실제가 됩니다. 선한 생각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이성만을 인식하는 과학은 기적을 좌절시키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더 나은 우리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는 구원받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날마다 변화되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복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우리가 실제로 그 기적을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38장 보면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근거 살아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잠들기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근거도 살아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니 참되기 영원하구나. 늘 들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길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밝았네 참되기 영원하구나. 목사님 기도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연락하게 체험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또 오늘 되시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나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며 저들의 삶이 주님의 주신 믿음을 말미암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그대로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생각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버지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삶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 사이라고 목양교회를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정말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자를 아버지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또한 아버지 저들이 이 귀가 열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손길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 명철 총명을 주시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되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손길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을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전 세계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